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유혹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의 모 교회에서 무더기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할 때 하늘에서 캡슐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죠. 공중보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방어 전략 짜지도 않고 밀집해서 예배하다가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모 기도원은 우리 예배하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요새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며 뛰어내려봐. 죽지 않아.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받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유혹이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아빠가 반드시 돌볼 테니까 시험해보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코로나와 연관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시지 않나? 왜 그리 두려워하나? 믿음이 왜 그리 없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마스크 벗고 다녀라. 괜찮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지금 유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드리면 캡슐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지금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 수법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마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무리바에 진을 쳤죠. 그러나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또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허걱거리고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며 따져 들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 정도로 원망했다면 마사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니까 물을 만들어내라 하고 기적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보통 환경이 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주의 인도 따라 금식했고 이 금식이 끝나면 천사들이 내려와 수정 들며 보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끝났지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기대했던 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울부짖었고 가축들은 푹푹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흘러야 할 물이 지금 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죠. 수입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내야 될 집세도 있고 물세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여러 비용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대로 간다면은 대기업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기에 주부들이 처해 있습니까? 삼시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대끼를 먹이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좀 나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런 모든 물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이 말라버렸죠. 함께 성도가 만나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그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영적 자원이 우리 안에 고갈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유혹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잖아. 뛰어내려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덥석 물고 어떤 분들은요, 마스크도 벗고 막 밀접촉하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음식법과 정결법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음식 가려 먹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 손을 부지런히 씻게 하심으로 전염병이 없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전염병은 지금 우리 같은 어린 때문에 죽음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공중보건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환경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기도책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여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멈추라. 그렇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지 않았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면서 홍수가 나서 철철 넘치는 그 강에 발을 디뎠다가 휩쓸려 버리고 마는,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마는 그 사건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호기심. 또 어떨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당연하지. 아빠 아들인데 사랑하지. 그럼 아빠 게임기 사줘봐.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아빠의 사랑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럼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이 신앙에 맞들이면은 안 됩니다. 불신과 시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던 게 뭡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기적을 안 보였나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기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하는 극악한 죄악에 빠져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 시험의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깨뚫어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여 보셔야 될 부분이 마귀가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누가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었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마귀가 역으로 성경을 먼저 사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보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탄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아주 똑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을 갖고 놉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성경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는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 퀴즈 하면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1등은 마귀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마귀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계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저항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요, 성경을 내 입맛대로 자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성경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지성이 탁월하다 해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지금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갖다 단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의 복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성령 조명 없이는요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있는가. 기독교인들도 도전을 받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꽤 맞추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꽤 맞추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꽤 맞추기에 대갑니다.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자의로 푼다는 거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요. 마귀가 취하는 방법은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꽤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여기 펴고 저기 펴고 구절과 단어들을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성경이 수수께끼인 것처럼 어떤 퍼즐인 것처럼 자기들만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여기 맞추고 저기 꽤 맞추는데 사람들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넘어올 줄 알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귀가 언급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이 말씀하고 메시아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편 91편을 읽어 보십시오. 천천히 문맥을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환난에서 전염병에서 그 당시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으니까 또 심지어는 길 걸어가다가 돌에 부딪힐 때도 발이 돌에 걸릴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지 메시아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는다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다 그래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넘어올 줄 알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입맛대로 우리 자의로 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기려면요 성경의 원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원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실력이거든요. 이런 실력이 있는 성도,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실천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단체가 기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런 각오를 하고 이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겐 전화위복이 되겠죠. 더욱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잠시 물러가지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물리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틈타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다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마귀가 시험하러 돌아왔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마귀는 돌아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또 돌아왔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믿겠다. 완전히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우편에 있던 강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려가시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끝까지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거짓말을 드러내고 분별하며 쫓아낸다 해도 마귀는요 다시 틈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꺾어 놓았다라고 안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분별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다가 당합니다. 나는 다 안다 하다가 당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다시 말씀을 보고 하는 영적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험이 목회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막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 신방을 다 돌리면 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있습니다. 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 후에 더욱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더욱 성도들의 삶에 약속의 땅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